사마리아의 새벽은 천천히 열린다. 성벽이 하늘의 푸른 가장자리에서부터 얇게 밝아지고 올리브 잎은 밤새 머금은 서리를 한번 떨군다. 상가로 장식된 정악의 기둥은 아직 햇빛을 다 받지 못해 옅은 청색을 품고 반각간의 맷돌은 첫 곡물을 기다리며 미세한 울림만 낸다. 그 고요 속에서 요람은 홀로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돌바닥 위에서 짧게 부서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사각의 빈자리, 한때 바알의 기둥이 세워져 있던 자리가 있었다. 그는 멈추어 섰다. 기둥을 치운 것은 하루의 일,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두는 일은 매일의 선택이었다. 요람은 빈 사각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앞의 공백은 그에게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주었다. 두려움과 자유.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 남긴 권위의 그림자는 그 빈자리에서 더 또렷해지는 듯했고 동시에 그 그림자를 지나 앞으로 걸어갈 좁은 길이 비스듬히 드러나는 듯했다. 그는 낮게 숨을 들이켰다. 왕관은 머리에서 빛나고 빈자리는 가슴에서 무게를 더한다. 서기관들이 서둘러 들어왔다. 새 도장과 점토판, 봉인용실과 붉은 밀랍. 전하, 각 선급 장로에게 보낼 즉위문이 준비되었습니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을 읽고 다시 읽고 마지막 줄에 손을 멈추었다. 나라의 질서를 굳게 하고 백성의 삶을 보전한다. 그는 속으로 단어를 씹었다. 질서와 삶 사이의 긴장이 혀끝에서 소리 없이 마주쳤다. 종교 담당 관리가 한 발 나섰다. 사마리아 안의 바알 기물은 대체로 거두어 드렸습니다만 몇몇 산당의 제단은 여전히 사람을 모읍니다. 이어 군사 담당 관리가 말을 이었다. 베델과 단의 길은 그대로 두어야 병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길이 열리면 세금과 병력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요람은 둘의 말을 차례로 들었다.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바로 반박하지도 않았다. 국책은 칼날처럼 번쩍이는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밥을 지키는 설거지 같은 인내의 연속임을 그는 알았다. 사마리아 안에 우상은 치우되 백성이 가는 길을 하루아침에 꺾지는 말라. 그는 천천히 말했다. 베델과 다는 현상 유지하되 그 길에 기대어 마음까지 굳어지지 않게 하라. 장로들에게 보내라. 산당을 조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은 거두라. 이름보다 습관을 더 경계하라. 서기관이 먹을 적시는 소리가 방 안에 작은 비처럼 번졌다. 왕이 된다는 일은 칼을 드는 손보다 붓을 드는 손에서 오래 무게가 느껴졌다. 재정 보고가 이어졌다. 기근의 그늘은 지난 계절에 비해 옅어졌으나 창고의 곡물 곡선은 여전히 낮았다. 물기를 잇고 병거에 바퀴살을 갈아 끼울 예산을 어떻게 배치할지 숫자는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뒤에 숨기고 있었다. 요람은 장부의 줄 끝에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장터의 천막이 열리고 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우물가를 향했다. 질서라는 단어가 거기서 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오전에 끝 무렵 경비대장이 급히 들어왔다. 전하, 동편에서 소식입니다. 모압의 국경. 신호가 사흘째 달라졌고 조공으로 올 새끼 양 무리가 건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얇게 떨렸다. 대신들의 눈동자가 서로를 스쳤다. 아버지의 시대에 고정된 줄이 형의 죽음 이후 느슨해졌고 이제는 끊어지려는 소리였다. 요람은 지도를 펼쳤다. 사해의 색이 종 위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길르앗 라모스로 가는 길, 메사의 성들 요단 나루.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정탐은 보냈느냐? 예, 전하. 아직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는 도장을 덮고 일어섰다. 군마의 사료를 늘리고 동쪽 파수대를 2배로 늘려라. 그러나 성문은 닫지 말라. 백성에게 전쟁의 소문이 먼저 밥그릇을 비우게 하지 말라. 말을 마친 뒤 그는 홀로 복도를 걸어 다시 빈 사각 앞에 섰다. 그 자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문처럼 날마다 같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알의 기둥을 치우는 일은 시작일 뿐이었다. 베델과 단, 북왕국의 오래된 길,
여로보암 때부터 사람들의 발목을 익숙하게 붙들어온 관습, 그 모든 것을 하루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언약의 길에서 더 멀어진다. 요람은 빈자리 앞에서 속으로 답을 정돈했다. 속도를 택하지 말고 방향을 택하라. 해가 기울 무렵 요람은 성벽을 올랐다. 바깥은 누런 빛으로 부옇게 물들었다. 경계 초소의 횃불이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도 멀리에서 미세한 불빛의 전멸이 보였다. 아람의 동양 보고가 하루에도 몇 차례 오르내렸고 다마스쿠스의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금속 냄새를 실어왔다. 왕은 난간에 손을 얹고 느리게 숨을 골랐다. 기근의 밤에 들었던 울음, 성문 아래서 들었던 기도의 단어, 재판대에서 들었던 억울함의 숨, 그 모든 소리가 저녁의 공기 속에서 얇게 겹쳤다. 전하, 곁에 장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은 어떤 명을 내리시겠습니까? 요람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질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서둘러 온다. 파수는 늘리되 장터의 불빛은 줄이지 마라. 물자배당에서 군마의 사료와 아이들의 빵을 동시에 지켜라.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을 잃으면 결국 둘 다 잃는다. 장교는 고개를 숙였다. 왕의 말은 전쟁의 외침이 아니라 밤을 건너는 숨처럼 들렸다. 그 밤 내실의 등잔불 아래 요람은 짧은 서찰을 써 내려갔다. 유다의 왕에게 보내는 문안과 국경의 움직임에 대한 담담한 공유, 각 성급 장로에게 보내는 산당 조사 지시, 병거대 점검 보고의 서식 변경, 한 통 한 통 도장이 찍힐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저울을 올렸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가,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가. 도장은 약속의 증표여야 했다.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창을 열자 별빛이 얇게 새우며 들었다. 성벽 위 파수꾼의 발걸음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끊겼다. 바람이 산가 전각의 모서리를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다. 요람은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고 빈 사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다. 말로 하면 길어질 기도, 그러나 한 문장으로 충분한 기도. 내가 세우는 것이 기둥의 이름이 아니라 길의 방향이게 하소서. 새벽 직전 동쪽 하늘이 다시 희어졌다. 장터의 빗장이 풀리고 빵 반죽을 치는 소리가 돌아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요람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도 그는 칼을 쥐기 전에 붓을 들 것이고 말을 몰기 전에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 빈 사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나 그 위에 얹을 보이지 않는 기둥의 모양은 그가 매일 택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또렷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덕 너머 모압의 고원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은 곧 이 도시의 문지방까지 닿아 올 것이다. 그는 알았다. 왕의 하루는 전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이 오기 전에 사람의 숨을 지키는 선택으로 시작된다. 오늘 그 선택을 다시 한다. 사마리아 성벽에 걸린 아침빛이 아직 차갑던 시각, 요람은 마지막 서신의 도장을 눌렀다. 메사 모압의 왕과 조공을 끊었다는 말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양과 양털이 사해를 건너오지 않는 침묵은 곧 장인의 단도처럼 국경을 파고들었고 장로들의 회합은 한밤의 속삭임으로 길어졌다. 요람은 결정을 짧게 적었다. 유대 사람을 보낼 것, 함께 올라갈 수 있는가? 답은 빠르고 맑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회답은 물처럼 곧았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으니. 세 번째 깃발은 에돔에서 올라왔다. 사해 남쪽에 갈라진 골짜기를 타고 도는 건조한 길, 나귀에게는 험하지만 병거에는 널찍한 길, 이 원정의 동맥으로 정해졌다. 바람결에 서로 다른 문양의 깃발 세 장이 나란히 울렁였다. 첫날은 기세가 좋았다. 말들은 물을 아끼며 달렸고 병사들의 노래는 아직 모래먼지를 입에 묻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흘, 나흘,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 가죽 부대가 빈 배처럼 주저앉고 말의 콧김이 얇아졌다. 피부에 소금꽃이 맺히고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다. 모래는 발자국을 지우는 데 탁월했으나 갈증은 발걸음마다 더 선명한 상흔을 남겼다. 군영의 속삭임은 같은 결론으로 모였다. 물이 없다.
요람의 장막 안 대야에 남은 물이 이미 식어 있었다. 총관이 무릎을 꿇었다. 전하, 더 나아가면 말이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니냐. 비관이 번지려는 순간 여호사밧의 목소리가 모래의 열기를 끊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한가. 진중에서 한 장교가 손을 들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이름 하나가 마른 군영을 가로질러 퍼졌다. 세 왕은 앉았던 자리를 떠나 현의 그림자가 엷은 천막으로 들이운 작은 자리로 향했다. 엘리사는 왕들을 보자 먼저 요람에 눈을 두었다. 내 아비의 선지자들과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칼끝 같은 문장이었으나 다음 호흡에서 여호사밧을 본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유다 왕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너를 보지도 아니했으리라. 그리고 뜻밖에도 악사를 청했다. 거문고가 들어와 첫 음을 눌렀다. 단조로운 선율이지만 귓속에서는 물줄기처럼 길게 흘렀다. 장막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내려앉았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엘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하리라.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늘은 여전히 유리처럼 맑았다.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깃발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명령은 명령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든 이는 말고삐를 잡던 손을 비워쥔 병검령이었다. 삼날이 마른 땅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처음엔 어색했으나 곧 박자가 됐다. 유다의 병사들은 강역을 재어 도랑과 도랑을 연결했고 에돔의 사내들은 물이 모일 낮은 자리의 결을 눈으로 골랐다. 이스라엘의 병검령들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다져주고 파낸 돌을 옮겨 물길의 입구를 걸림돌로 세워두었다. 세 나라의 손이 하나의 그물 문양을 땅 위에 수놓았다. 해가 지고 횃불이 별처럼 하나둘 켜졌다 꺼졌다. 사람들은 입술을 적실 물이 없어도 땅을 적실 물을 위해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갈증은 몸을 말렸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만큼 굳어졌다. 어느 노병이 낮게 중얼거렸다. 물은 늘 밤에 온다. 그 말이 희망인지 경험인지 그도 구분하지 못했다. 깊은 밤, 검은고의 마지막 음이 장막 사이를 스치듯 사라졌다. 엘리사는 말없이 밖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휘장 너머로는 줄지은 도랑의 어둠이 보였다. 왕들은 임시 천막으로 돌아갔다. 요람은 잠을 청하지 못했다. 불 꺼진 장막은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손가락으로 라목과 사해, 아르논과 메사의 성읍을 마음속 지도에 그렸다. 도랑은 눈앞에 있었고 물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 문장이 귀 안에서 오래 반짝였다. 새벽이 오기 전 공기가 달라졌다. 소금과 돌 사이로 스며드는 낯익은 냄새, 젖은 흙. 처음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광야는 종종 환영을 만든다. 그러나 도랑의 바닥이 어둠 속에서 은근히 눅눅해지기 시작했다. 경계병 하나가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대보았다. 차갑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옆에 병사가 눈을 크게 떴다. 물이다. 속삭임은 즉시 메아리가 되어 이어졌다. 장막마다 사람들이 나왔다. 삽을 세워둔 자리, 손바닥에 물집이 터진 자리, 마른 침처럼 뻣뻣했던 도랑의 선을 따라 어둠이 반짝였다. 먼 곳에서부터 스며들어온 물이 하나 둘 연결되더니 골짜기 아래와 위로 실핏줄처럼 퍼졌다. 바람은 여전히 없었다.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 없는 물소리가 있었다. 땅속 모래알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내는 아주 낮은 울림. 마신 자는 없었으나 보는 것으로도 목이 잠시 덜 아팠다. 말들이 코를 벌렁이며 도랑 가장자리를 맡았다. 아침 기운이 산등성이에서 내려오고 동쪽이 은근히 밝아졌다. 그때 물결의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새벽빛이 사해 쪽 하늘을 물들이며 골짜기의 물 위로
얇게 내려앉았다.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붉은 선이 낮은 구름 없이 곧장 물에 닿았다. 병사들의 눈에 붉은 유리 같은 빛이 잠깐 스쳤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함성보다 침묵의 견딤이었다. 요람은 도랑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손등을 물에 적셨다. 손바닥에 굳은 살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 물은 왔다. 그는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옆에서 여호사밧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되었다. 정확할 뿐. 에돔의 대장은 땅의 경계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수신호로 파수의 교대를 지시했다. 오늘은 버티는 법을 아는 자들이 앞줄에 선다. 엘리사는 장막 문턱에서 새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먼 데를 보도에 발밑을 잇지 않았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기에 있었다. 예언은 종종 이렇게 온다. 소리가 크지 않고 문턱에서 멈춘 듯 보이나 이미 방 안 공기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첫 새가 짧게 울었다. 사람들은 물을 나누어 말과 가축에게 먼저 댔다. 병사들의 입술도 잠깐 적셨다. 그러나 아무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오늘의 해가 완전히 솟기 전에 무엇이 언덕 너머에서 움직이기 시작할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요람은 허리띠를 조이며 속으로 결을 세웠다. 물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을 잃지 말 것. 그는 병거장에게 낮게 말했다. 전열을 흔들지 마라.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르면 그가 진다. 동쪽 하늘에 붉은 선이 굵어졌다. 골짜기의 물은 더 붉게 보였다. 멀리 고원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점들이 줄지어 움직였다. 아직 함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임에 늘 소식이 묻어있다. 요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들이켰다. 여호사밧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에돔의 대장은 말의 고삐를 한 번 더 당겼다. 그 순간 골짜기는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물결이 한 번 떨리고 깃발이 아주 얕은 각도로 기울었다. 도랑의 선과 병사의 발, 왕의 시선과 선지자의 말이 한 점에 모였다. 그리고 그 점이 막 열릴 문처럼 소리 없이 흔들렸다.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물의 표면 위에 얇게 놓였다. 물은 찼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시험을 받으리라. 새벽의 각도가 물 위에 닿자 골짜기는 피처럼 붉어졌다. 동쪽 능선 위에서 밤을 지키던 모압의 망군들은 그 빛을 보고 오해했다. 피다. 세 왕이 서로를 쳤다. 외침이 고원 전체로 번지자 오랫동안 포위를 견디던 긴장과 조급함이 한꺼번에 풀렸다. 방패끈이 조여지고 창끝이 번쩍였으며 먼지는 함성보다 먼저 산비탈을 굴러 내려왔다. 골짜기 아래 도랑마다 고여든 물은 잔잔히 떨렸다. 요람은 손잡이에 얹은 손을 아직 거두지 않았고 여호사밧은 말고삐를 가볍게 당기며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에돔 왕은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신호를 내렸다. 약속된 자리에서 도랑을 파던 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모압의 선두가 붉은 거울을 밟는 순간 모래가 뒤집히며 매복한 전열이 V자 형태로 펼쳐졌다. 이스라엘의 병거는 옆구리를 찍고 들어갔고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밀어 올렸으며 에돔의 경기병은 구비를 타고 뒤를 끊었다. 첫 충돌의 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쇠와 가죽, 뼈와 흙이 동시에 부딪히는 소리. 붉던 물빛은 차츰 깨진 하늘색으로 돌아갔다. 모압의 앞줄이 무너지자 세 왕의 군대는 지체하지 않았다. 전투는 곧 추격이 되었고 추격은 곧 손으로 땅을 바꾸는 일로 이어졌다. 샘은 돌과 흙으로 메워졌고 큰 나무의 가지는 잘려나갔으며 밭고랑마다 들어간 돌들이 발목을 걸었다. 칼을 쥐던 손이 삽을 잡았고 고함을 지르던 목이 박자를 세웠다. 유다는 리듬을 세웠고 에돔은 물 흐름을 읽었으며 이스라엘은 병거가 지날 길을 스스로 닦았다. 하루는 칼끝보다 삼날이 더 먼 길을 냈다. 작은 선급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가 결국 빗장을 내렸다. 그러나 고원 깊숙이 자리한 견고한 성 기르하레셋은 달랐다. 산비탈을 등에 지고 선 그 성은 돌을 베개로 삼은 듯 무뚝뚝했고
바람마저 성벽에 부딪혀 되튕겼다. 세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자 낮에는 돌팔매와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오갔고 밤에는 횃불의 높낮이가 서로를 속였다. 병거의 속도는 경사에서 죽었고 화살의 궤적은 성곽 귀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길게 늘어났다. 끈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얇아지는 법이다. 저물녘 성 안의 기류가 바뀌었다. 성벽 위 높은 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그 사이에서 모압 왕이 나타났다. 그의 곁에 어린 왕자가 섰다. 공기는 한순간 소리와 함께 멎었다. 다음 장면은 누구도 오래 바라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불길이 오르고 비명 같은 바람이 성벽을 타고 흘렀다. 한 인간의 절망이 의식이 되어 도시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불타올랐다. 성 밖의 천막들까지 침묵이 번졌다. 요람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칼자루에서 미끄러졌고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 에돔 왕은 이마를 짚고 고개를 짧게 돌렸다. 그 밤 군영에는 구호가 사라졌다.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승리의 열기와 인간의 비극이 겹칠 때 혀는 스스로 무거워진다. 포위의 리듬도 추격의 박자도 접혔다. 오직 파수의 걸음만이 일정한 강역으로 모래를 눌렀다. 누구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답은 쉬지 않았고 등줄기의 식은땀만이 천천히 흘렀다. 새벽이 밝을 무렵 세 왕은 짧게 모였다. 말은 길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첫마디는 간단했다. 이쯤에서 그치자. 에돔 왕은 고개를 끄덕였고 요람은 오래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돌이켜라. 성은 그대로 남았다. 무너뜨릴 수 없어 남긴 성이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기로 남긴 성이 되었다. 적의 고통을 더 붙잡아 늘리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 전쟁은 이길 때보다 그치기로 결심할 때 더 큰 힘을 요구했다. 철수의 행렬이 고원을 내려왔다. 먼지가 뒤를 덮었고 사람들은 자주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본들 달라질 것이 없었다. 바퀴가 평지의 박자를 다시 찾자 전쟁의 냄새는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기르하레셋의 밤의 본 장면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사람마다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그늘에 그 불빛이 하나씩 박혀 남았다.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에 요람은 침묵을 지켰다. 승리와 후퇴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동안 왕좌의 무게는 더 단단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옆구리의 갑옷끈을 만지며 다른 손으로 바람의 결을 더듬었다. 모압의 붉은 물은 이제 먼 이야기처럼 흐려졌으나 북쪽의 산맥 너머로 다른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금속과 금속이 마른 공기에서 스치는 소리, 다마스쿠스. 이름은 아직 저쪽 바람 속에 있었지만 이미 여기에 그림자를 바꾸고 있었다. 도성에 가까워지자 장터의 소리와 빵 굽는 냄새가 돌아왔다. 아이들 웃음이 골목을 건너갔다. 일상은 언제나 전쟁보다 먼저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나 왕의 일상은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산과 정악의 복도를 지나며 요람은 치워버린 기둥자리, 빈 사각을 다시 한번 스쳤다. 그 빈자리의 질문이 고원에서 본 불의 질문과 겹쳤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기며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그날 밤 파수의 횃불이 성벽을 따라 점처럼 박혔다. 장막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서기관의 붓끝이 조용히 멈췄다. 모압, 철수, 두 단어가 기록 위에 나란히 놓였다. 요람은 창을 열고 먼 동쪽을 바라보았다. 기르하레셋의 성벽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서 불어오는 침묵의 바람은 분명했다. 그는 알았다. 전쟁은 강물처럼 한 줄기로 흐르지 않는다. 구비마다 옆길이 생기고 옆길마다 새로운 그림자가 선다. 다음 구비에서 그는 다시 방향을 잡아야 했다. 새벽 직전 파수대의 종이 짧게 울렸다. 국경의 정탐꾼이 들고 온 소식이 문지방을 넘었다. 다마스쿠스에서 바람이 바뀝니다. 보고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도시 하나의 거대한 들숨과 날숨이 실려 있었다. 요람은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말했다.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사실의 확인에 가까웠다. 모압의 붉은 물이 끝난 자리에서
다른 세계 바람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지. 다음 장의 문턱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아람이 둘러쌌다. 다마스쿠스에서 떠난 군기들이 사마리아를 원으로 감싸며 언덕마다 장막을 박았다. 출입길이 끊기자 가장 먼저 마른 것은 장터의 소리였다. 곡물 자루들이 사라지고 기름병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앗간의 맷돌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우물가의 물동이는 비어있는 차에 서로의 입구만 마주 보았다. 굶주림은 처음엔 숫자로 오다가 곧 얼굴이 되었고 마침내 목소리를 삼키는 정적이 되었다. 요람은 성벽을 돌았다. 갑옷 속 삼배가 땀과 먼지에 굳어 살을 긁었다. 그는 파수꾼들과 함께 북쪽 경사로를 내려다봤다. 아람진에서는 하루에 몇 번 나팔이 울렸고 그때마다 성 안의 심장박동이 잠시 멎었다. 장로들은 창고를 계산했고 군사는 화살을 손질했다. 그러나 어느 밤부터인가 사람들은 더 이상 화살의 숫자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빵의 무게만 헤아렸다. 한낮 성문 아래서 여인의 절규가 솟았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성벽의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보았다. 여인의 눈은 모래처럼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돌과 돌 사이로 새우며 들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돕겠느냐. 요람의 대답은 체념이 아니라 벼랑이었다. 그러자 여인은 이틀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거래를 쏟아냈다. 굶주림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법과 양심이 어떻게 한 끼의 대책 없는 허기로 무너지는지. 말이 끝나자 성 위의 바람이 잠깐 흔들렸다. 요람은 옷깃을 찢었다. 안쪽의 산배가 햇빛에 드러나자 웅성거림이 돌길을 타고 퍼졌다.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늘인가 적의 진인가 아니면 자신의 집 문지방인가. 그 분노는 곧 이름을 찾았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남아있지 못하리라. 왕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맹세였다. 사자가 달려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방 안에서 다른 공기가 숨을 쉬고 있었다.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벨리어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고 막아라. 그의 주인이 그의 뒤에 올 것이다. 문지방 너머로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손잡이가 밀렸다. 엘리사의 말대로 뒤이어 더 무거운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두 공기가 부딪혔다. 밖의 공기, 굶주림, 절망, 피로가 안의 공기, 고요, 기대, 단단한 침묵과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섞였다. 요람은 먼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계산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문장 하나가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왕 곁에 장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랴?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소식은 성 안의 골목마다 얇게 흘렀다. 어떤 이에게 그 말은 모욕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숨을 이어 붙이는 가느다란 실이었다. 밤이 오자 성문 그늘에 머물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병으로 인해 성 밖에 머물던 자들, 도시의 보호와 적의 칼 사이, 경계선의 선이들. 그들은 담담히 결론을 내렸다.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절망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맑은 이성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아람 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장막마다 등불이 절반쯤 꺼져 있었고 솥에는 국물이 남아 있었다. 말과 나귀가 말뚝에 매인 채 코를 골았다. 그런데 경계병의 기침 소리, 칼과 칼이 스치는 소리, 숯불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두려움과 안도의 무게가 서로를 눌러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한 장막의 문을 젖히자 빵과 고기가 놓여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처음에 먹고 마셨다.
이성은 배가 따뜻해진 뒤에야 돌아온다. 금과 은과 의복을 챙겨 장막 사이 비탈에 감췄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리자. 밤바람을 거슬러 성문까지 돌아오는 길은 더 짧았다. 네 사람의 목소리는 문지기 초소의 기름 등불 아래에서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우리가 아람진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장막과 말과 나귀는 그대로 있고 불도 꺼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더라. 문지기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굶주림이 만든 환상일까? 적의 꾀일까? 아니면 정말일까? 소식은 장벽을 타고 안쪽으로 번졌다. 왕에게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요람은 급히 일어나 성루로 향했다. 아직 밤의 마지막 구획이었고 동쪽 능선 위로 새벽빛이 얇게 번지고 있었다. 파수꾼이 망원으로 손을 눈썹에 얹고 낮게 말했다. 장막이 그대로 있고 경계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심과 희망이 같은 무게로 저울 위에 올랐다. 요람은 서둘러 기병을 보냈다. 첫 무리는 조심스레 장막 사이를 걸었다.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무리는 더 멀리 나가 길을 살폈다. 사람의 발자국과 말발굽 자국이 요단 어귀 쪽으로 뒤엉켜 있었다. 무엇인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가 그들의 등을 쫓아 밤에 몰아낸 듯했다. 새벽이 성벽을 넘어왔다. 성문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장터의 기억이 그들을 밀었다. 그러나 왕은 문을 크게 열기 전에 질서를 세워야 했다. 굶주림은 환호를 폭풍으로 바꾸기 쉽다. 그는 문지기들에게 줄을 세우라 명했고 군사들에게 길을 만들라 했다. 그 순간 엘리사의 말이 그의 귀에 다시 얼음처럼 닿았다. 내일 이맘때, 내일은 이미 오늘이 되어 있었고 이맘때는 방금 전이었다. 빛이 도시에 내려앉자 벽돌의 그늘이 짧아졌다. 파수꾼의 창끝이 일제히 북쪽을 가리켰다.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풀었다. 쇠가 돌을 긁는 소리가 바람보다 먼저 흘렀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한 번에 길어졌다. 요람은 난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하늘을 짧게 올려다 보았다. 하늘에는 창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선가 막혀있던 틈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굶주림이 삼킨 말이 다시 입술로 돌아오는 소리. 그러나 그날의 기록은 여기에서 멈춘다.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군사들의 손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마음으로 장막의 빵 냄새를 맡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엘리사의 말과 장교의 비웃음 사이에서 망설였다. 도시는 한꺼번에 달려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낮췄다. 요람은 알았다. 구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굶주림이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법과 자비의 순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문 바깥, 바람은 아람진의 빈 장막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다. 어젯밤 무엇이 그들을 몰아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어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에 들러붙는다. 병거의 바퀴 자국 위에 새 발자국이 겹쳐지려는 그 순간 도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숨 사이 정적과 환호가 맞닿은 얇은 틈에 다음 장이 놓일 자리도 조용히 정해지고 있었다. 사마리아의 아침이 물을 삼키듯 조용히 돌아왔다. 장터의 차일이 하나둘 열리고 그동안 잠자던 저울들이 기침을 하듯 흔들렸다. 곡물자루의 배 자락이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고 기름병의 얇은 목이 금실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내일이란 말을 오랜만에 꺼냈다. 그러나 내일이 다시 입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밤에 들었던 비명과 굶주림의 그림자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의 숨은 아직 얇았고 누군가는 속으로 숫자를 세듯 조심스레 호흡했다. 그 시각 상하 전각 안쪽에서 요람은 칼 대신 도장을 들고 있었다. 전쟁이 잠시 멈추면 재판의 시간이 온다. 칼이 멈춘 자리마다 문서가 쌓이고 함성의 여운이 가신 자리에 사람들의 사정이 들어왔다. 경계석을 옮겼다는 소문, 빈 문서를 바꿔치기 했다는 호소,
성문이 닫힌 사이 부당하게 차지된 밭과 집 왕에게 올라오는 탄원은 하나같이 땅의 모양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었다. 요람은 말없이 붓끝을 보다가 문지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그때 복도 끝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뵙기를 청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요람은 손짓으로 들이라 했다. 모래바람을 오래 맞은 사람의 얼굴. 그러나 눈동자는 이상하게 맑은 도리가 박혀있는 얼굴. 게하시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 물으심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러 왔나이다. 요람의 손가락이 도장 위에서 멈췄다. 게하시는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었다. 수넴, 사마리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언덕 마을.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여름바람 같은 인품으로 엘리사를 맞아 지붕 위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던 이 아이가 없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아들의 울음이 주어졌고 다시 숨이 떨어졌던 그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온 날의 이야기. 게하시는 기적을 과장하지 않았고 꾸밈없이 사실을 놓았다. 말의 결이 단단해질수록 방 안의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요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칼을 쥐던 손에서 나오지 않던 집중이 오늘은 잉크 냄새 속에서 깨어났다. 게하시가 마침표를 찍으려던 그때 문지기가 급히 뛰어들어와 엎드렸다. 전하, 수넴에서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호소하러 왔나이다. 게하시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전하, 바로 그 여인, 그리고 그가 말한 그 아이이옵니다. 순간 말과 현실이 서로의 손을 붙잡듯 방 안의 시간들이 맞물렸다. 여인이 들어왔다. 장거리의 먼지가 치맛단에 얇게 앉아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손끝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억지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끝마다 진실의 무게가 매달려 있었다. 전하, 기근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 있으라 하여 우리는 타지에 머물렀나이다. 세월이 지난 뒤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갔고 경계석은 옮겨졌으며 그 사이에 추수와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까지 전혀 돌아오지 않았나이다. 말이 방 안의 돌바닥을 따라 퍼졌다. 게하시는 왕을 향해 다시 절했다. 전하, 이는 참으로 엘리사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여인이오며 곁에 선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이옵니다. 요람은 소년의 눈을 오래 보았다. 질문은 묻지 않았다. 살아 돌아온 자의 눈에는 때로 설명이 불필요한 증언이 있다. 두려움을 건너온 자의 맑음. 왕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붓을 든 서기관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문서를 들라. 수넴 여인의 집과 밭, 그 소유 전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라. 왕의 음성은 크지 않았으나 문지방을 다시 세우는 장인의 망치질처럼 또렷했다. 그녀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출, 곡식, 포도주, 기름을 계산하여 배상케 하라. 장로와 관리 중 신뢰할 만한 자 한 명을 지정해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빈문서와 매매 증서를 대조하여 부당 이득을 가려 도려내라. 오늘의 판결문을 각 성문회당에 게시하여 이 일에 다툼을 못하게 하라. 선정된 관리가 앞으로 나와 절했다. 손등의 굳은 살과 눈의 각도가 땅의 결을 읽어 온자의 표식이었다. 요람은 짧게 덧붙였다. 이는 한 집의 문제 같으나 성문이 닫힌 동안 흐려진 선을 밝히는 일이다. 도장을 가져가 경계석마다 왕의 표를 새겨라. 돌이 제자리를 찾으면 사람의 마음도 길을 찾는다. 서기관의 붓끝이 종이에 선을 그을 때 여인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과장되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이 끝날 때 나오는 가볍고 무거운 물방울. 요람은 손을 들어 그 엎드림을 길게 끌지 못하게 했다. 일어나라. 네가 해야 할 정리가 남았다. 그러나 오늘 문은 열렸다. 판결문이 말려 여인의 두 손에 얹혔다. 종이가 아니라 숨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아주 조금 떨렸다가 곧 안정되었다. 궁정 바깥 오후의 바람이 수냄 언덕을 스쳤다. 관리가 앞장서고 마을 장로와 이웃들이 뒤를 따랐다. 오래전 박아 둔 돌이 뽑힌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다. 관리가 그 풀을 걷어내고 도면을 펼치고 측량 노끈을 팽팽히 당겼다도 여기었다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누군가는 속으로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아멘이라고 중얼거렸다. 돌이 제자리에 다시 눕자 여인의 눈이 문지방으로 갔다. 문설주에는 낯선 손이 남기고 간 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 오랫동안 이 집이 이 집이었음을 말해주는 작은 균열과 스크래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인은 그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가늘게 일었다. 아들은 마당을 가르며 안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서서 뒤돌아보았다. 관리가 장부에 숫자를 쓰고 있었다. 기근의 해수만큼 쌓인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양이 한 줄 한 줄 돌려줄 것으로 옮겨졌다. 빈자리는 남겠지만 오늘은 적어도 문지방이 제 자리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그 집에 불이 켜졌다. 작은 등잔 하나. 그러나 그 불은 집의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바람이 문턱을 넘으며 실내의 냄새를 바꾸었다. 오래 닫혔던 방의 냄새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빵 굽는 향과 올리브 기름의 은은함이 그 자리를 메웠다. 아들은 지붕 위 작은 방의 문을 슬쩍 열어보았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마련했던 그 방, 빈 침상과 낮은 상, 벽에 기대어 놓은 촛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바뀌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는 그 방에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어쩌면 자신이 살아 돌아온 날의 공기가 아주 얇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전각 창가에 선 요람은 멀리 동쪽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내린 결정을 생각하면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게가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전쟁은 힘으로 길을 내지만 재판은 선을 바로 세운다. 기근은 숨을 묻고 공의는 문지방을 묻는다.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치워버린 상징의 기둥, 그 빈 사각을 떠올렸다. 어떤 것은 치워야 했고 어떤 것은 돌려줘야 했다. 오늘 그는 돌려주는 날을 선택했다. 내일 무엇을 더 치워야 할지, 무엇을 또 세워야 할지 답은 바람 속에 있었으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다. 문지방이 바로 서면 집은 다시 집이 된다. 밤이 내려올 때 게하시는 조용히 궁정을 떠났다. 그는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증언, 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저 본 것을 말하는 일. 때로는 그 일이 도시 하나를 다시 숨쉬게 한다. 길가의 올리브 잎이 한번 뒤집혔다 펴졌다. 그 잎의 은빛이 달빛을 잠깐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수넴의 집, 그 지붕 위 작은 방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기도가 올라갔다. 주여, 우리 집의 문지방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왕궁의 돌벽을 지나 성루의 빗장을 지나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풀벌레 소리가 이어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불빛은 작았으나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이 권세의 도장보다 오래 가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 집은 몰랐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의 아침은 얇은 은빛 물결처럼 번졌다. 바르다 강이 햇살을 받아 골목마다 반사했고 상인들의 노사에 방울이 청동처럼 가볍게 울렸다. 그러나 왕궁 깊숙한 방에선 공기가 납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베나닷의 기침이 낮은 천장을 두드려 메아리 쳤고 침상 곁 향로의 연기는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한 사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셀병의 경중과 권력의 천을 동시에 가늠할 줄 아는 눈, 말보다 침묵으로 길을 내는 발걸음. 그날 그는 다른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왔다. 왕은 선물을 꾸렸다. 다마스쿠스 직조의 비단, 향유와 금, 사막을 건넌 향초들 하사엘에게 명했다. 가서 물으라.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하사엘은 예를 갖추어 물러났다.
햇빛이 궁정 돌바닥을 스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아주 얕게 수축했다. 엘리사가 기다리는 장막은 시장 소음을 비껴선 회양목 그늘 아래에 있었다. 하셀이 들어서자 장막 안의 공기는 이미 대답의 무게로 채워진 듯 고요했다. 그는 정중히 물었다. 내 주 왕께서 묻사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왕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말하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끝이 가늘게 떨릴 때 엘리사의 눈빛이 하사엘을 오래 붙들었다. 이어 그 눈가가 젖었다. 네가 이스라엘에 행할 일을 내가 보았다. 요새가 불타고 젊은 자들이 쓰러지며 울음이 성문을 넘어 흘러내릴 것이다. 하사엘이 낮게 되물었다. 종 같은 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하리이까? 엘리사는 한치도 비키지 않았다. 너는 아람의 왕이 되리라. 궁정으로 돌아오는 길, 하사엘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의 발걸음은 다른 문턱을 넘었다. 왕 앞에서 그는 준비된 답을 전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밤 궁정의 등불이 줄어들고 맥박 같은 침묵이 길어질 무렵 하셀은 물로 적신 굵은 천을 가져왔다. 간병의 손놀림과 사례의 각도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천이 얼굴을 덮는 순간 병자의 숨은 마지막 요동을 남기고 사라졌다. 새벽이 오자 사람들은 사실을 따라 이름을 바꾸었다. 벤하닷은 죽었고 하셀이 왕이 되었다. 바람은 같은 길을 불었으나 결은 달라졌다. 소식은 산맥을 넘어 길르앗의 고개마다 뉘엿뉘엿한 파수의 횃불로 번졌다. 사마리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초소들은 이미 속삭였다. 하사엘이 등극했다. 요람은 병거대와 궁수대의 수요를 다시 세게 했다. 창끝의 날, 방패 가죽의 결, 말굽의 못 간격,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숫자로 묶였다. 북동의 경계가 먼저 떨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못 길르앗, 강과 고원의 경계, 바람과 칼이 마주치는 목구멍 같은 자리, 그곳으로 깃발이 모였다. 유다의 젊은 왕도 합류하여 전열이 길게 펼쳐졌다. 아침 해가 성벽의 요철을 드러내자 아람의 진해에서 긴 나팔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맞은편에서 이스라엘의 나팔이 뒤따랐다. 화살군이 먼저 하늘의 얇은 막을 꿰뚫었고 방패벽이 밀고 당기며 성곽휘 아래 그늘을 늘렸다. 요람은 병거의 난간을 잡고 움직임의 빈틈을 찾았다. 전장은 늘 칼보다 먼저 공포가 빈틈을 만든다. 그는 말의 고삐를 세우기보다 병거를 비스듬히 밀어넣어 선을 메웠다. 흙먼지 속에서 방패의 모서리가 부딪힐 때마다 어젯밤 정리한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재배치되었다. 오른쪽 창열을 반걸음 좁혀라. 궁수는 성곽휘 그림자를 타라. 짧은 명령이 박자처럼 이어졌다. 한낮이 지날 무렵 멀찍이 선 궁수 하나가 햇빛을 받아 활깃을 은빛으로 반짝였다. 긴 시위가 뼈의 힘줄처럼 팽팽해졌다. 화살 하나가 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고 날아들어 요람의 옆구리를 스쳤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번졌다. 복부를 감싼 끈이 느슨해지려 하고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지려 했다. 왕께서 부상당하셨다. 외침이 파도를 만들어 뒤열로 번졌다. 요람은 이를 악물고 허리를 세웠다. 라못을 지켜라. 그 한마디가 흔들리는 전열의 못을 다시 박았다. 부상 병거가 회전하며 뒤로 빠지는 동안 먼지 너머로 하셀의 깃발이 어둡게 흔들렸다. 더 오래 버티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의 문제였다. 요람은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스라엘로 가 상처를 꿰맨다. 병거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쇠퇴가 돌층계를 내려오듯 바퀴가 흙턱을 건너 전장의 소음이 뒤로 멀어졌다.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길은 낮게 눕는 들판과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졌다. 포도밭 사이로 바람이 얇게 스쳤고 멀리 맷돌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단절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모든 소리는 옆구리의 욱신거림에 씻겨 나갔다. 궁에 들어서자 치료를 맡은 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과 실을 들었다. 상처의 깊이를 놓고 말이 갈렸다. 살간만 스쳤다. 각도가 나쁘다. 요람은 긴 설명을 듣지 않았다. 바늘이 살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라못의 성곽휘를 떠올렸다. 깃발의 높낮이, 파수의 횃불 간격, 흔들리는 그림자의 속도. 전장은 전장을 떠난 자의 맥박에서도 오래 계속된다. 밤이 되자 이스르엘의 기류가 바뀌었다. 동맹의 예의로 유다의 왕이 문안을 오겠다는 전갈이 도착했다. 요람은 짧게 수락했다. 정탐꾼은 북동의 고개마다 아람의 움직임을 점으로 찍어 보고했다. 지도의 모서리에서 작은 돌들이 옮겨졌다. 요람은 몸을 돌리다 상처가 당겨지는 느낌에 숨을 멈췄다. 다시 라모스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은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이미 결을 굳혔다. 그 밤의 끝자락 상하 전각의 벽면 장식이 등잔 아래 길게 흔들렸다. 천장의 무늬 사이사이에 오래된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다. 나봇의 포도원, 그 밭의 흙이 기억하는 피의 호소, 아버지의 시대가 남긴 그림자. 요람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기도했다. 내일의 호흡이 길게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는 길지 않았으나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알았다. 북쪽 산맥 너머에서 새로 즉위한 이름이 바람의 모서리를 바꾸었다는 것을. 적의 창끝이 날카로워질수록 왕의 결심은 더 얇고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새벽 파수의 신호가 성벽을 따라 번졌다. 멀리서 달려오는 말굽소리가 들판 위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유다의 젊은 왕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맹의 인사, 전장의 사정, 부상과 복귀의 시간표, 이 모든 것이 오늘 낮의 대화가 될 터였다. 요람은 상처 위붕대를 다시 조였다. 통증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그 또렷함이 오히려 마음을 맑게 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을 열었다. 평야의 바람이 들어와 등잔부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라못의 먼지는 아직 그의 목 안에 남아 있었고 다마스쿠스의 숨은 이제 이름을 바꾸어 불렸다. 하셀, 그 두 글자가 얇지만 무거운 칼날처럼 마음의 가장자리에 와닿았다. 그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처는 단지 잠시 멈춤일 뿐 왕의 자리는 내일의 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판 위 빛이 한 겹 더 밝아질 때 성문 너머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아주 멀리서 시작되었다. 그 소리는 오늘의 장을 닫지 않았다. 다만 다음 장의 여백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라못 길르앗의 새벽 공기는 쇳내를 머금고 있었다. 병거 바퀴에 마른 피가 얇게 눌어붙어 바람이 불 때마다 비늘처럼 벗겨졌다. 그때 젊은 사자가 전장 사이를 베고 들어왔다. 외투 속에 감춘 작은 기름병이 걸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빛은 사막 낯빛처럼 맑고 단단했다. 예후는 장막 안에서 지도를 펴고 있었다. 손등에 굳은 살은 병거 손의 세월을, 미간의 깊은 주름은 끝나지 않은 전투를 말하고 있었다. 사자는 낮게 속삭였다. 장군, 잠시만 따로. 좁은 칸막이로 들어가자마자 사자는 마개를 비틀어 기름을 쏟았다. 따뜻한 냄새가 천장을 타고 번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아합의 집을 쳐서 선지자들과 종들의 피를 갚으라. 기름 방울이 예후의 이마를 타고 광대뼈를 지나 떨어졌다. 사자의 발걸음은 번개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이마의 번들거림과 말의 무게뿐이었다. 장막으로 돌아온 예후에게 장교들이 물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소? 예후는 잠시 농담처럼 어깨를 으쓱하다가 곧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했다. 순간 장교들의 허리띠가 풀려 바닥에 깔렸다. 외투가 발 아래 깔리고 나팔이 짧게 그러나 결심처럼 울렸다. 예후가 왕이다. 예후는 즉시 성문을 봉했다.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라못의 흙먼지를 뒤로 하고 병거를 몰아 서쪽으로 내달았다. 바퀴의 리듬이 일정했고 말의 귀는 바람의 결을 미리 읽었다. 소식은 함성보다 침묵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예후는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성루 위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사마리아 쪽에서 무리가 온다. 요람은 옆구리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다 말을 보냈다. 평안이냐 물어라. 첫 사자가 나갔다. 예후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사자도 같은 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파수꾼이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운전이 님씨의 손자 예후 같군. 미친 듯이 모는구나. 요람은 병거를 준비했다. 유다의 아하시아도 함께 성문을 나섰다. 세 병거가 만날 지점은 공교롭게도 나봇의 포도원 언덕길이었다. 흙냄새와 오래된 억울함의 냄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그 자리의 바람은 알고 있었다. 두 왕의 병거가 멈추자 요람이 소리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이 번뜩였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말은 칼보다 먼저 가슴을 찔렀다. 요람은 반사적으로 병거를 돌렸다.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왕들의 예법이 아니라 본능의 외침이었다. 배반이로다. 아하시야. 그 순간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가 뼈힘줄처럼 팽팽해지고 새 그림자 같은 화살 하나가 공기를 가르며 나갔다. 소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시간의 막이 얇게 찢어지는 느낌만 있었다. 화살이 요람의 등 사이를 꿰뚫어 가슴에 박히자 그의 손에서 고삐가 미끄러졌다. 피가 붕대와 갑옷 사이로 번져 포도잎의 뒷면처럼 어둡게 번들거렸다. 말이 두어 걸음 더 갔다가 비틀거렸고 병거의 쇠퇴가 도랑에 걸려 끼익 소리를 냈다. 예후는 곁에 장수에게 낮게 명했다. 그를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아합을 따르던 때 여호와께서 이 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장수들은 요람의 몸을 들어 포도원 둔덕에 내려놓았다. 흙이 아주 조금 미끄러지고 마른 포도줄기가 툭 끊어졌다. 침묵이 흙 속으로 새으며 들었다. 땅이 오래 기다리던 대답을 말없이 삼키는 것 같았다. 멀찍이 아하시아의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아났다. 예후는 오래 쫓지 않았다. 오늘의 화살은 한 시대의 중심을 겨냥했고 그 관역은 이미 무너졌다. 그의 눈은 성문과 상하, 정악을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치워야 할 이름과 흔들어야 할 도장이 남아있었다. 바람이 언덕을 훑고 지나갈 때 예후의 손등에 시위의 감각이 남았다. 사람의 몸은 결심을 기억한다. 손은 당김을, 발은 각도를, 눈은 거리를 기억한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화살에 남겨두고 발자국은 앞에 남겨야 했기 때문이다. 성루 위 파수꾼은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멈춘 병거 하나, 곧게 다가오는 병거 하나, 나팔의 음색이 낮게 바뀌었다. 이스르엘의 공기가 황혼의 색으로 누거들자 왕궁 복도의 먼지까지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상징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예언의 문장이 역사로 눌러찍히는 순간을. 그날 저녁 포도원 가장자리 흙은 느리게 식었다. 나봇의 이름은 바람 속에서 한 번 더 불렸다. 억울함은 오래되면 냄새가 된다. 땅은 그 냄새를 기억해 불러 올린다. 예후의 명령은 냉혹했으나 냉혹보다 오래된 정의의 선이 거기 있었다. 피의 부르짖음은 하늘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흙에도 남아 울린다. 예후가 병거를 몰아 언덕을 내려올 때 바퀴가 돌부리를 2번 넘어섰다. 균형이 살짝 흔들렸지만 속도는 거의 줄지 않았다. 성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성 안엔 새로운 소식이 낡은 습관과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요람이 왕이 되던 첫날 치워버린 기둥자리는 오늘 또 한 번 떨릴 것이었다. 빈자리는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낳는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 이제 다른 손이 답해야 한다. 예후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승리의 환호 대신 오래된 빚을 갚았다는 묵직한 기색이 있었다. 전장의 함성은 밤이면 사라지지만 심판의 문장은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이 이스라엘의 돌바닥을 지나 사마리아의 장터와 베델의 길까지 번져갈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 빵을 사러 나와 이 이야기를 입술 사이로 굴릴 것이다. 나봇의 밭에서 그 반쪽 문장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저마다의 끝을 붙일 것이다. 밤이 내릴 즈음 파수불이 3번 흔들렸다. 신호는 짧고 명확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이름들이 자리를 바꾸는 밤.
예후의 손은 여전히 활시 위에 떨림을 쥐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상아, 정하게 긴 복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 복도 끝에는 여전히 빈 사각이, 그리고 아직 부서지지 않은 한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장은 여기에서 멈춘다. 나봇의 흙이 오늘 받은 대답 위로 더 차가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바람은 궁전의 창가를 두드릴 것이며 빈 사각 위에 세워질 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화살이 시대의 중심을 가로질러 지나간 침묵만 기록해둔다. 그 침묵이 내일의 소리를 예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평야 위로 해가 기울 때 포도넝쿨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낮게 울었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낮의 열기를 천천히 놓아주며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이름의 천을 기억하듯 미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성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파수꾼의 창끝이 한 번 떨렸다 멈췄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끝이 도착했다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감각, 도시의 심장 박동이 다른 박자를 준비하는 순간의 조용한 경련이었다. 왕궁 안쪽, 상아로 장식된 정악의 긴 복도는 황혼의 금빛을 길게 끌어안고 있었다. 아침마다 장엄을 떠받치던 기둥들 사이 오랫동안 비워둔 사각의 자리, 요람이 즉위초기의 바알의 기둥을 치우며 남겨둔 빈 공간, 이 여전히 방을 지배했다. 장교들의 보고와 재정의 장부, 라못 길르앗에서 급히 옮겨온 군사 문서가 탁재에 쌓였지만 그 무엇도 그 빈 사각이 만든 침묵을 이길 수 없었다. 상징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사람을 두렵게도 자유롭게도 만든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 대답은 아직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궁정의 공기는 낮게 떨렸다. 요람의 이름은 입술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왕과 함께 불렸으나 호칭이 붙을 자리를 잃은 표정들이 복도를 오갔다. 장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서기관은 마지막으로 적어둔 날짜 옆에 점 하나를 찍었다 지웠다. 점은 작은 구멍 같았고 구멍은 오래된 바람의 통로 같았다. 문밖들에서는 발소리가 분주했다. 사자의 외침이 성문을 가르고 말의 콧김이 긴 숨을 토했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 속에 바퀴의 회전과 화살의 침묵, 그리고 오래 미뤄진 심판의 문장이 겹쳐져 있었다. 궁녀들의 소매가 떨리고 내시의 가벼운 기침이 복도 모서리에 부딪혀 깨졌다. 먼지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은 항상 먼저 알고 먼지는 그 다음을 따른다. 도시의 기억 속 요람은 여러 얼굴로 남을 것이다. 상하 정각의 빈 사각을 만들며 우상의 그림자를 치우려 했던 젊은 왕의 얼굴, 모압의 모래 속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골짜기에 물을 보게 했던 지휘관의 얼굴, 사마리아 성문 아래 굶주림의 비명 앞에서 삼배를 드러내며 분노와 괴로움 사이에 서 있던 통치자의 얼굴, 수넴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 자리로 돌려주게 했던 재판관의 얼굴, 라못의 붉은 먼지 속 옆구리의 상처를 움켜쥐고도 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의 얼굴. 사람들은 어느 얼굴을 기억해야 할지 몰랐고 계절은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나 역사는 얼굴을 섞어 쓰지 않는다. 결국 한 줄로 새긴다. 이 북왕국의 서판에는 아마 이렇게 남을 것이다. 요람, 아합의 집,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는 바알의 기둥을 치웠으나 베델과 단의 길을 없애지 못했다. 예언의 말을 들었으되 그 말이 요구한 급경사의 전환 앞에서 멈칫했다. 그는 굶주림의 밤을 지나 백성에게 내일을 돌려주었고 한 집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세웠으나 왕국의 문지방을 완전히 옮겨놓지는 못했다. 그의 치세는 도랑을 파던 삽의 결심과 성문 위에서 옷깃을 찢던 절망 사이에서 길게 흔들렸다. 성문 아래의 흙먼지가 잠시 가라앉을 때 예후의 병거가 문턱 앞에 멈췄다. 그의 눈에는 환희가 없었다. 표정은 굳게 닫힌 문 같았다. 그 문 뒤에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듣기 싫어도 끝내 들려오는 심판의 문장들, 오래전 나봇의 피가 흙에서 올려보낸 호소이 있었다. 성루의 파수꾼은 두 손으로 창대를 꽉 잡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바꾸라. 신호는 간단했다. 병거의 배치에도 서랍의 인장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닿는 말. 사마리아에서는 다른 박자의 종이 울릴 준비를 했다. 장로들은 편지를 기다렸고 병거대는 새로운 배치를 익혔다. 전령은 지도 위에 작은 돌을 옮기듯 성급과 선급 사이를 달렸다. 예후의 열심은 칼을 들기 전에 편지를 쓰고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소문이 길을 냈다. 창고의 자물쇠는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열쇠는 다른 주머니로 옮겨질 것이었다. 밤이 내리자 별빛이 포도잎 가장자리에 얇게 걸렸다. 파수의 횃불이 서로에게 3번 신호를 보냈다. 바꾸어라. 상가 정악의 빈 사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떨린 듯 보였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 상징이 지워진 자리가 이제 새 기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둥은 이름보다 방향으로 불릴 것이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도 언약의 길은 북쪽 하늘과 남쪽 언덕을 잇는 얇은 빛처럼 남아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 것이다. 요람에 관하여 남길 마지막 문장은 비난과 변명 사이가 아니라 숙성된 깨달음의 자리에서 쓰여야 한다. 언약의 길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보다 가팔랐고 왕의 어깨는 항상 왕관의 보석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몇 번의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 번의 모퉁이에서 멈추었다. 그 멈춤은 때로 다음 사람의 발걸음을 불렀다. 나봇의 흙이 기억한 피의 호소는 응답을 받았고 응답은 또 다른 책임의 무게로 돌아왔다. 정의의 첫날은 종종 더 긴 침묵과 더 밝은 빛의 눈부심으로 시작된다. 새벽이 얇게 들판을 덮을 즈음 시장은 다시 열릴 것이다. 장정의 손바닥에는 새 굳은 살이 생기고 장로의 회당에서는 말의 순서가 달라질 것이다. 베델과 단의 길 위에 먼지가 한 겹 더 쌓일지 아니면 허물어질지 대답은 아직 바람 속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빈 사각은 새 기둥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둥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